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바울이 그의 세 번째 이 선교 여정에서 이 마지막 지역인 이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일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17절에 우리 처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기쁨으로 환대를 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 지역에서 하신 이 선교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난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 유대 지역에서 이를 바울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힘있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도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바울을 향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의 교인들은 이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사실 그 오해는 그들의 몫이긴 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 것인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던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의 오해에 대한 책임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매우 서운할 수 있겠지만 자신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수많은 수고를 하였고 또 수많은 그런 곤욕과 그런 이제 위험과 여러 가지 그런 핍박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어렵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이제 헌금을 받아서 온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교인이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그런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그것을 해소해 주기를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좀 우리를 오해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강력히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그들의 오해를 풀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입장에서는 참 서운하죠. 그러나 이 바울은 묵묵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바울에게 일종의 보여주는 행동을 요구를 한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또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보여주는 그 일정의 그런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을 요청하였을 때 그 역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자신의 마음의 정직을 믿고 또 정체성을 가지고 뭐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을 시켰고 여러 가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항변을 해도 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는 이 바울에게 이러한 것을 요청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바울에게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문화적인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음을 그들이 믿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문화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또 그것이 성경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지켜달라는 그런 요구였던 겁니다.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에 대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나 바울에게 이러한 것을 요청하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나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습을 지키려는 것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묵묵히 그들 위해서 묵묵히 낮아져서 그들의 요청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바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자신이 낮아짐으로 그들의 연약함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더 효과적이거나 멋있을 수 있지만은 멈춰야 될 때를 알았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멈추는 것을 바울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중단한 것이 아니죠. 복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을 양보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 목숨 걸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름답지만은 이 바울은 오늘 그들을 위하여서 또 멈추고 낮아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일 때가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외에 살아가고 있고 또 이들만의 관습과 문화가 있고 또 이들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개종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들의 문화적인 관습과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분명히 한국적인 그런 기독교의 모습, 한국에서의 성도들의 모습과 이곳에서의 성도들의 모습, 또 이곳에서 현지인들의 우리 인도네시아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참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기반에 깔려 있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게 될 때에 과연 어떤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들 몸에 박혀 있는, 그들 몸에 배어 있는 그들의 습관과 이 관습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진리에 벗어난다고 한다면 또 그것들과 싸워야 하지만은 그것이 진리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런 삶들이, 그런 관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는 그냥 몸에 배어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는 그들을 용납하고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본 겁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은 강하고 담대한 전투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정말 그렇게 살았지만은 오늘 이곳에서만큼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아직 복음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가 기꺼이 낮아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강하게 할 때와 또 약하게 할 때를 알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을 보면은 한없이 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참으로 또 강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정말 목숨 거는 그런 각오의 멋스러움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은 이 복음의 진보가, 이 복음의 전파가 또 복음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늘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 잣대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잣대는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잣대는 그래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삶의 증거들이 그것이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잣을 가지고 무엇을 재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잣을 가지고 어떤 것을 재고 있는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거울에 비추어 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곳에 그 잣을 대어 놓고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잘못된 오류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보이는 것에 그렇게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반 위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